사도신경 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진리를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성령과 대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서 기름하신 하나님의 한자가 계시다가 이로써 산자와 분들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함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공로를 사랑하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6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로운 친구들과 저희를 교회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이번 한 주를 살아오면서도 정말 저희도 모르게 많은 죄들을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런 저희를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음 주면 벌써 6월달입니다. 벌써 2022년의 절반을 달려왔는데 나머지 이제 절반도 저희 중등부가 열심히 달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십니다. 목사님께 말씀의 지혜를 주셔서 말씀 잘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저희에게는 듣는 지혜를 주셔서 또 그 말씀 듣고 이번 한 주 열심히 살아가고 또 말씀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중등부가 되게 도와주세요. 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찾으실 말씀은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를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 소원 명하여 다니엘을 불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불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아멘. 정은주 목사님 나오셔서 다니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큰 소리로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올 새로운 친구가 있는데 우리 뭐 오해할 만한 게 있어서 우리 회장 이름이 송원유가 아니에요. 네, 윤민찬입니다. 윤민찬인데 오늘 기도 순서는 아니지만 갑자기 또 기도를 갑자기 또 하게 됐는데 저는 민찬이가 늘 잘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죠? 네. 저는 중등부 다른 교회에 부서도 섬겨봤지만 그동안 제가 만난 회장 중에 최고가 아닌가. 이 영상을 전에 교회 회장이 보면 안 되는데. 아무튼 진심이에요. 자, 오늘은 우리 다니엘서 말씀을 우리 함께 볼 건데, 자, 우리가 계속해서 선지서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렇게 우리가 쭉쭉쭉 봐왔는데, 그런데 오늘 또 이제 다니엘이요, 네 번째 인물인데 이제 그 대선지서의 마지막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도 선지자예요. 선지자인데. 근데 앞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과는 좀 다른 선지자였어요. 뭐냐면은 선지자이면서 또 다른 직업이 있었어요. 무슨 직업이었을까요? 아는 친구? 선지자이면서 또 다른 직업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뭘까요? 영의정이요. 영의정? 조선시대가 아닌데? 그래 맞아. 영의정의 복음가는 뭘까요? 다 알면서 대답을 안 하는 거죠. 총리잖아요, 총리. 유년 주일학교 때 배웠죠. 다니엘에 대해서. 하수미 그렇게 뚜렷이 보지 말고 대답을 하세요. 자, 다니엘은 선지자면서 특별하게 총리였어요. 총리. 근데 그냥 총리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가 어디예요? 바벨론이죠. 그런데 바벨론 시대에 다니엘이 총리였어요. 총리.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가 나오는데 메데 바사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바사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페르시아라는 제국이에요. 페르시아. 그래서 바벨로니아 그리고 바사, 페르시아가 있는데 근데 그 사이에 또 메데라는 또 제국이 있었어요. 잠깐이지만 메데가 있었는데 다니엘은 바벨론 시대에도 총리였고 메데 때도 총리였고
페르시아 바사 때도 총리였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세요? 만약에 우리나라 같으면 대통령이 바뀌면 바로 누가 바뀌어요? 네, 국무총리가 바뀌죠. 대통령이 바뀐 게 아니고 나라 자체가 바뀌는데도 다니엘은 계속해서 총리였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바벨론, 메대, 바사 세 제국을 거쳐가면서 그 나라가 멸망당하는데 그게 얼마나 큰 일이에요. 그런 나라가 멸망당하고 그런 역사의 경락 이런 가운데서 다니엘이 자기 조국도 아니고 남유다는 멸망했잖아요. 그 이방 땅에서 아무런 자기가 의지할 데 없는 그곳에서 그 세 나라 중에 총리를 계속 지냈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다니엘의 삶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을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어쩌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다니엘의 그 처지, 그것을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왠지 나 혼자 던져진 것 같고, 특별히 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세상 앞에서 우리가 나아가면은 우리가 때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외로움을 겪을 수도 있고 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듦, 그런 것들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처해진 그 당시 상황과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그 인생의 그 상황이 결코 의미적으로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니엘이 그 어려운 그 역사 속에서도 꿋꿋하게 오늘 믿음의 삶, 오늘 그 마지막 찬양에도 보니까 믿음과 삶을 살아가는 능력? 실력. 그거 찬양 가사를 제가 딱 보니까 제가 솔직히 잘 모르는 찬양이었거든요. 그 실력, 그러니까 또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주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짧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그 겪었던 그 삶 가운데 어떻게 그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설명드렸듯이 다니엘은 총리였어요. 그리고 총리라고 하면 그 나라의 임금 다음 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새 제국을 지내면서 총리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너무 잘나고 좀 누가 보기에 너무 그런 식으로 승승장구하면은 꼭 어떤 사람이 생기냐면 시기하는 사람이 생겨요.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저기서 끌어내릴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생겨나요. 물론 그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 어떻게 왕의 신임을 독차지하고 저렇게 계속해서 총리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그런 인물들이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끌어내릴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좋은 방법을 떠올리게 됩니다. 다니엘서 6장 7절의 말씀인데 이런 묘책을 생각합니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자, 그 사람들이 무엇을 계획하냐면 다리오 왕에게 나아가서 하나 제안을 해요. 왕이요, 지금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는, 그 당시에는 왕이 곧 신 같은 존재거든요. 그래서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존재에게 기도하거나 구하는 것을 금지하시기 바랍니다. 왕만 우리가 믿고 따를 우리의
정말 신 같은 분인데 다른 신을 두고 기도하는 거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0일간 모든 백성들이 그것을 못하도록 하고 만약에 어기면 어떻게 해요? 죽음으로 그것에 벌을 내리십시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림 왕은 좋게 들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 내 말이 곧 법이니까 그렇게 하자. 그래서 딱 그것을 법으로 만들었어요. 당시 메대라는 제국도 왕이 한번 정한 법이라고 하면 그것은 왕도 그것을 다시 취소할 수 없는 그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다니엘을 노려서 이런 묘책을 쓰게 되는데,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런 계획을 그들이 가졌을까? 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이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왜 그 묘책을 썼는지 알겠죠? 다니엘은 뭘 했어요? 맨날 하루 3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그는 하루 3번 아침, 점심, 저녁 3번 기도를 했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따로 기도의 처소를 정해서 모든 일을 그만두고 중지하고 오로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하루 3번. 누가 보더라도 다니엘이 그 기도하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 생활을 했는데 그래서 다윗을 시기하는 자들이 이런 묘책을 쓴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법은 모든 나라에 딱 선포됐어. 이제부터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죽음을 당한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법을 잘 지켜야 돼요? 지키지 말아야 돼요? 잘 지켜야 되죠. 나라가 정한 법 잘 지켜야 되잖아요. 교구도 잘 지켜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나라의 법, 국가의 법을 잘 지켜야 된다. 국가가 정한 법이면 잘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말씀이냐면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자, 이 말씀이 있어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가 법을 잘 지켜야 돼요. 그런데 왜 잘 지켜야 되느냐? 물론 세상 사람들은 같이 약속한 법이니까 잘 지켜야 된다, 이게 도리다, 그렇게 알고 있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왜 세상의 법을 잘 지켜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 법을 잘 지켜야 되는 근본 목적이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나라에서 정한 법 우리 잘 지켜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 법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에 있어서 정면으로 반대되는 법이 있다면 그 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어려운 문제죠? 그런데 말씀에는 오늘 다니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세상의 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하지만 단 예외 조건이 있어요. 예외 조건.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우리의 목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 목적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법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오늘 다니엘의 모습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법이 완전히 정면으로 부딪힌다. 그럴 때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로 인해서 나에게 어떤 불이익과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감수해야 됩니다. 비록 내가 뭔가를 포기해야 되고 손해보게 될지언정 우리는 그럴 경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요. 예, 이게 바로 오늘 다니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뭘 걸었어요? 자기가 하나님께 올바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뭘 걸었어요? 자기 생명을 지금 거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가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주일학교 때 뭐 많이 배웠던 그 말씀처럼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왕이 만든 법, 국가의 법을 잘 지켜야지만 총리로서, 하지만 결정적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면으로 부딪힐 때 다니엘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졌다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여러분? 동감이 되세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이런 사자굴에 던졌다는 거예요. 보세요. 굶주린 사자가 우글우글 하는데 여러분은 표정이 어떻게 될까요? 성민아, 너는 이런 사자굴에 던져졌다 그러면 너는 어떨 것 같아? 무서워하기도 전에 죽지 않을까. 뭐라고? 무서워하기도 전에 죽지 않을까. 아, 무서움을 느끼기 전에 사자한테 잡아먹힌다? 네. 그렇겠죠. 네. 아마 뭐 기절하거나, 하여튼 뭐 끔찍하잖아요, 생각해도. 우리 같으면은 막 비명을 지르거나 막 덜덜 떨거나 막 하여튼 뭐 엄청나게 두려워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오늘 다니엘, 물론 다니엘이 뭐 이렇게 했었다라는 것보다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다니엘이 이랬을 것이다 라는 그림을 그렸겠지만, 여러분 이 사진의 그림에 보면 다니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다니엘의 모습 어때요? 평온해 보이죠? 예. 마치 그 장발걸 보면서 명상을 하고 뭐 햇살을 즐기는 것처럼 평온한 모습으로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뒤에는 굶주린 사자들이 있는데 마치 사자들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평안하게 있는 모습을 그림은 보여주는데, 실제로 다니엘이 그렇지 않았을까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니엘이 그곳에 떨어져서 살려주세요, 무서워가지고 울며 그러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곳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자가, 물론 사자들이 입이, 하나님이 사자 입을 막으셔서 다니엘을 털 것 하나 못 건드리게 하셨던 그 가운데 다니엘은 그것을 통해서도 정말 놀라운 평안을 누렸을 거예요. 아무튼 하룻밤 동안에 다니엘의 모습이 어땠을까? 그는 결코 두려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막 흔들리거나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리스찬으로서 여러분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런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멋져요. 이런 모습 멋지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우리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나중에 대학교 가거나 회사에 갔을 때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특히 사람 때문에 많이 힘들잖아요. 어떨 때는 우리가 비굴한 모습도 보일 때도 있고, 너무나 내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타협해가지고 그런 부끄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지는 않아야 했다는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멋있는, 정말 다니엘과 같이 이런 모습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왜 이런 게 가능했을까? 다니엘이 왜 이런 게 가능했을까? 그것은 바로 다니엘의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하루 3번 그는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장소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그 시간만큼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그렇게 매일매일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려면은 뭐가 따르냐면 우리의 작은 희생이 따라요. 작은 포기가 따라요. 내 시간을 잠깐 포기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를 우리는 감수해야 돼요. 특히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어요? 네. 예. 우리 선생님 학교 가서 열심히 기도. 그 학교에서 기도하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친구들이 보고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한다면은 어떤 느낌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많은 것들을 기도를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고 포기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은 똑같이 그렇게 해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이런 멋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려면은 오늘 찬양에도 불렀지만 믿음과 삶을 살아가는 실력, 그 실력이 어디에서입니까? 신앙의 훈련에서 오잖아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기도라는 거예요. 신앙의 훈련에서 그것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새벽에 나서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은 참 어떻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건 기도하려면 우리가 나의 것을 포기할 때가 기도했었어요. 저도 새벽에 나오려면 애들 막 재우고 하면 늦게 잘 때가 많거든요. 어제도 애들하고 잠자는 시간 얘기 막 했는데 어떤 애는 5시에 일어난다는 애도 있고 5시까지 안 잔다는 애도 있고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죽습니다 여러분. 죽어요. 못 살아요. 일찍 자요. 근데 잠을 못 자면 건강이 안 가지잖아요. 그죠? 근데 새벽 기도 오려면은 그런 것을 좀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돼. 그러니까 기도라는 건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어려울 수밖에 없다. 왜냐? 내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지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기도가 없이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없다. 만약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막 이런 모습이 아니겠죠? 물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떡해 나 어떡해 이런 모습이 우리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의 시간과 여러분의 어떤 뭔가 작은 부분을 포기해서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만 좋은 게 아니라 이게 바로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의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의미. 무슨 의미냐면 우리 23절 말씀인데 우리 마지막으로 읽고 마칠게요. 제가 원래 45분 전까지 마쳤어야 되는데 우리 오늘 골든벨 진행자분께서 나중에 나한테 또 괜찮죠 선생님? 약속을 못 지켰어. 늦게 마치면 됩니다. 아예 지금 마쳐야 됩니다. 자, 이 말씀을 읽고 마칠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불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불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여주는 그런 멋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합시다. 아니 이번 주간에 기도하자고요. 그리고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멋진 신앙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을 선택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걸었던 다니엘.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걸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겨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조금은 내어드리고 또 우리의 마음도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치시면 한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학생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한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드린 예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또 우리 친구들의 그 믿음의 마음도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중등부 학생들 언제나 건강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학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또한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기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살아가는 멋진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구하시며 이시간을 주옵시고 저희를 도와주시다. 물론 우리의 용량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하여 주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하면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와 역사를 이번에 하시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에 나오신 중국 친구들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시작 시간은 10시 40분입니다. 그리고 예배에 나오실 때 참석하실 때 성경책 지참하시고 신발은 신발장에 꼭 넣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은 윤천 학생, 그 다음에 기도위원은 장현 학생입니다. 또 예배 마친 후에 바로 성경 골든 벨이 있으니까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